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그 표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밝고 아침에 이렇게 교제하는 그 엘림에서 교제하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국교를 오시는 그 전도인 목사님들마다 꼭 말씀하십니다. 너무 표정이 밝고 아주 활기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대국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가운데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한 번 갖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서로 사랑하시죠?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서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에게 정말 큰 감동이 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서로 사랑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더 아름답게 들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든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살고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주님 더욱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맡긴 사명 다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두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또 후회되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으로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 마음을 굳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 살펴주시고 항상 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고 본분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더욱 치유의 손길로 살펴주셔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의 일들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고 믿고 의지해서 모든 사항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말씀 속에 은혜로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대국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스페인 2개 교회와 필리핀 또 태국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곳에 또 말씀을 전하는 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더 기억하시고 그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도 주님 더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로 10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두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세상을 사는 성경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 내용을 대략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은 국가와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13장 9절로 10절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 11절로 14절은 성도 개인 생활 자세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본장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민으로,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삶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 같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 속에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삶이란 뭘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성경적인 삶은 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 살고 있다면 이것도 세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매사 긍정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에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죄와 구별된 빛된 삶을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듯 성경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됩니다. 다르게 보이는 삶이 돼요. 안 좋게 다른 삶이 아니라 좋게 여겨지는 다른 삶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이 아닌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성경적인 삶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합니다. 처음에는 막 그 지지자들 있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 뽑을 때는 막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근데 뽑아놓고 나서는 바로 또 지지가 아니라 막 험담을 하고 반대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모든 일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두 불신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삶은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정한 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일이라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따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좀 많죠. 자, 어떻게 따라야 될까? 일단 우리의 마음에 모든 권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행하는 일을 볼 때는 비방과 비판의 소리로 앞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 일에 묵묵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행한 일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변화시키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따르는데 모든 순종 기준은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기에 먼저 모든 일을 행하기 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부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29절 보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서 최고의 상위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순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왜 순교하는 삶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따르는 삶이 아닌 말씀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 복종의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항상 모든 일에 말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찾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잘 본을 보인 사람이 있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바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좇는, 자기의 생각, 환경에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산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 2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기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됐다, 죽이자, 이렇게 셌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치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지 않기를 마음에 정합니다. 잘한 일이죠. 우리도 세상 권세자들의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막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됐다면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르는 것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음을 알고 대항하여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임하는 삶이 올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개입해서 그렇 행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저런 여러 어려움의 일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대항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지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불평불만이 아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 이 모든 국가와 권세자들, 누가 세우고 누가 다스리는지, 누가 주관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정말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외국에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가도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하는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잘 사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우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험한다고. 못 살던 시절에 해외 한번 가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잘 대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면요, 정말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그 나라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심사 받는 줄에서 경험합니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줄에는 서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가 길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불법으로 나라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권 스캔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 전, 그 후 아주 길게 세세하게 살피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안정될 때, 나라가 잘 살 때 그런 대우를 달리 받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활발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면 그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82개국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여기저기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먼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힘을 보태는 것,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요, 막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프랑카드가 붙고 또 여기저기 유세장에서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를까? 그런 유세장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런 거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국민의 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그 투표장에도 난 안 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되죠.
참여해서 소신 있게 또 한 표 행사하는 것, 이거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 성경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되 비방과 비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행할 일을 올바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여러 일들에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하지 말고 오직 성경적인 언행을 보이면서 정말 그러한 여러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빛을 더 밝게 비추는 그런 기회로 삼고 전도의 기회 또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 말씀, 2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보면은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비방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누구든지 비방하는 그 소리를 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위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항상 열받아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열받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갖고 계속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뻘겋습니다. 뻘개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이나 후보, 그 후보,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막 열을 받습니다.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에 지나치게 관심 갖고 거기에 몰두해서 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관심을 크게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정말 변화가 많다는 걸 경험하죠. 아침에 제가 우리 형제님들의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 저한테도 없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형제님들 그 모습 하나에도, 그 언어 하나에도 마음이 바뀌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것 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좋은 모습 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괜히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열받아서 힘들어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좋은 거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야 하려면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할 때 좋은 모습을 보고 또 좋은 말을 듣고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을 항상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 대한 또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위임하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잘 찾아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직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직장 생활 속에 보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죠. 정말 까다로운 상사도 있습니다. 이해 못할 사장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바탕이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삶의 방식 속에 살고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생각들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도 달라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해 못할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잘 대하는 사람만 내가 잘 대해주고 그 말에 따르고 까다로운 상사의 말을 듣지도 말라고요? 그러지 않죠? 여기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관계없이 직장에서 그 직원이라면 맡겨진 역할에 묵묵히 충성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면 그에게 전도의 기회를 더 얻기 쉽습니다. 까다로울수록 사람들은 다 피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상사, 소리는 크게 지르고 매사 아주 정말 까다롭게 굴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없습니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기를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또한 형제님이 직장에서 그런 상사를 만났습니다. 다 피하는 거예요. 다. 결제 받으러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말단이기 때문에 그런 심부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피하는데 자꾸 시키는 겁니다. 네가 좀 가라. 안 갈 수 없잖아요. 결제판 들고 갔습니다. 갑자기 결제판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소리로, 이것을 계획으로 했냐고. 호통치며 난리칩니다. 그거 좋아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공손하게 좀 알려달라고. 제가 모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까다로운 상사가 이런 직원이 없었네요. 한번 호치면 그냥 도망가듯이 빠져나갔는데 주워들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좀 알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때부터 눈이 들었습니다. 야, 이 친구 다른데? 다르네? 다음에 또 결제받으러 또 갔어요. 결제판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알려줍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해. 이거 좀 잘못됐어. 배웠습니다. 그대로 해서 또 가져갔습니다. 잘했네. 다들 무서워하는 상사가 이 형제에게는 너무 좋은 상사인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웃음으로 맞아줍니다. 계속 같이 하는 시간을 많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직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좀 이상하다. 뭐 조카라도 되나? 친척이라도 되나? 왜 저렇게 잘 돼야지?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다들 그 상사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 까다로운 상사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갑니다. 믿고 간 거예요. 성실히 더 살피고 또 살피고 집어던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를 들고 갈 때는 더 세세하게 살핀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술술술 답을 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지? 야, 이 친구 똑똑하네. 인정받는 거예요. 한 번 인정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제판 들고 들어가면 결제 시간이 짧습니다. 잘 검토했지? 보지 않고 사인하는 거예요. 결제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섰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주변에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 정말 진짜 일 잘한다. 저 까다로운 상사한테 인정받는 정도라면 진짜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 열심히 근무하는 그 형제, 그로 인해서 여러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직장 안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네? 믿음을 가진 자네? 인정받게 되면서 그 직장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됐습니다. 모든 일에 매사 먼저 기도로 그 일을 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직장 생활하는데 참 힘들다.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여전히 그 직장에서 혼자다. 믿는다라는 것으로 왕따 당하듯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전의 기회를 맞아야 됩니다. 정말 직장 출근할 때 기도했는가? 일을 대할 때 기도했는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은 어떤지,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구분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맡은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없으면 회사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비상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직원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자기는 퇴근하겠다는 겁니다. 일과 끝났으니까 난 퇴근한다. 비상상황인데 그거 관여치 않습니다. 왜? 수요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고. 이거 내가 양보 못한다고. 퇴근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참 믿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다 저래. 싸잡아서 다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이상의 자기의 해야 될 업무도 아닌데도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다른 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이 돼야 됩니다. 다르다. 좋게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럴 때 전도가 돼요. 아직 내가 직장에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좋은 다른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지. 보이지 못한다면 직장 전도는 안 됩니다. 말로 아니잖아요, 직장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직장에서 드러날 겁니다. 상사가 볼 때 좋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매사 감사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나에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로 6절. 2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이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요셉,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종으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손에 위임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요셉을 이 주인이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겨버린 겁니다. 다음 네가 맡아서 해라. 자, 요셉은 그 지위를 얻었다 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온전히 그 일을 묵묵히 행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집이 또 복받습니다.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듯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이제 내가 행할 일을 묵묵히 행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직원이 아닌 정말 꼭 필요한 회사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직원이 된다면 또 그리고 또 그 직장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한 삶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상사 그리고 사장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직장에서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분명 직장 안에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일반 사원이 있고 이러한 직장의 그런 질서 속에 따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처럼 사장인데도 형제님 부른다면 이것도 곤란하죠.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행치 않으면서 받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자, 같은 믿음의 상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순복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 직장이 더 다른 직장보다 잘 되게 더 힘써서 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몽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기록하신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직원으로 있다면 그들에게 더 본을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사장에 대해서 막 욕하고 또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무리에 같이 섞여서 같이 비방한다면 같이 불만을 토한다면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더 깍듯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럴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적어들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직장의 분위기는 바뀌고 그 직장은 잘 되는 직장이 될 거예요. 자, 잘 될 때 믿음의 식구가 사장으로 있는데 그 회사가 잘 됐대. 소문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다 어려운데 저 회사는 저렇게 잘 되지?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민족이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핍박받고 맨날 힘든 상황만 만날 때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여김받게 되죠. 하나님 믿는다는 저 직장, 저 사장, 잘 되는 일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여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진짜 다르다. 하나님이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다 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이 되도록 더 힘써야 될 겁니다. 또 상사라면 또 밑에 직원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될까? 그 부분도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사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 의롭게 또 공평하게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상사라고 권위적인 자세만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당장 그것이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전달이 됩니다. 치실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한다면 그 마음은 전달이 돼요. 거짓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우애해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마음 같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베푸는 삶을 잘 살아야지 얻을 것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더 베푸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직장들이 그래도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공업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사장이 진짜 왕이에요. 왕. 자기의 사육은 다 차립니다. 여기저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여기저기 회사 돈 가지고 땅 많이 사놨어요. 개인적으로는 부자예요. 그렇게 회사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를 해놓으니까 회사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월급날이 되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회사 돈을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떠넘깁니다. 니들이 좀 제대로 일 좀 했으면 회사가 많이 벌어가지고 월급 줄 걱정 없는데 왜 일들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월급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게 하냐고 직원들한테 다 돌려요. 처음에는 그런가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막 분이 올라옵니다.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노조가 막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평, 불만들이 막 모아져가지고. 자, 그런 지경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직장이라면 그 어느 직장보다 대우는 더 좋아야 됩니다. 많은 물질, 그것의 대우가 아닌 정말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직원으로서는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것이 될 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6장 9절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여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공갈을 그치라. 공갈. 상전이라 해서 막 협박하는,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자,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은, 최고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해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각자의 또 위치에서 또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속에 내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 살아간다면 성실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계신,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항상 변함없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8장 39절 구약 526페이지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서 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조금도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본문 돌아보겠습니다. 13장 8절로 10절 8절로 10절 말씀 8절로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게 계속해서 이웃에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화목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이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일할 영적인 밭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밭입니다. 전도의 밭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죠. 이웃에게 사랑으로 화목의 밭을 잘 일궈서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이익관의 관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익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돼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 18절로 2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명령합니다. 이익과 화목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도가 이웃을 대할 때 단순히 악행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차원에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좋게 해서 전도의 길을 얻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8절로 9절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후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경우들 많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말씀 들었는데 정말 구원받았어요. 요즘 보기 힘든 그런 일이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너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째 누워만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명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 둘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중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 보면 다시 절망입니다. 자녀들 보면 다시 또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어찌할꼬.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환영을 받습니다. 옷차림 아주 잘 꾸미고 갔습니다. 환영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곳이 위로받을 만한 곳이네.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꽤나 잘 사는,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머릿속에 끼어서 여기도 저기도 가보긴 했지만 편치 않았죠. 근데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질문해도 좋은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요 라고 말하니까 더 답답해졌습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싶은데, 오히려 받고 싶은데 사람으로서는 실망이고,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말씀을 전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강연의 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간절하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절망스러운 삶이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저 왼수, 그런데 왼수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남편이 없다면 나는 어찌할까? 지금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남편까지 없다 보면, 혼자 산다면 어떨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삶이 바뀐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남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남편의 병세가 호전됩니다. 원인도 몰랐던 이 병이 어찌된 일인지 점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되고 걷게 되고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소양이에 찾아왔는데요. 자녀들이 이번에는 인도 대상이 돼서 자녀들이 함께 왔어요. 그 아들 왔는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쭉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가정은 이랬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바뀌었습니다. 힘든 표정이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 원망하던 그 엄마의 입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엄마를 변화시켰을까? 엄마의 말씀 들어보자 권함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오히려 기다렸다고,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원수도 변화시킵니다. 이익 간의 원수 관계로 있다면 사랑해 보십시오. 가족 간의 원수 관계로 있다면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주변의 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남편의 강팍한 마음, 그도 영향이 없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녀들, 이웃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보시거든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잘못된 삶이라면 돌이켜 올바른 삶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실천하는 삶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웃간의 관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관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간 대하고 있었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자. 마음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자. 그럴 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을 막고 있는 게 뭐냐?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미안한 마음, 용서 못하는 게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실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실천치 못하면 여전히 스스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해 하는 방법 뭘까요? 또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양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주장하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 것만 주장하고 있다. 관계가 안 좋아져요. 양보할 때 관계는 좋아집니다. 양보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생하면, 먼저 희생하면 하나님은 배로 채워주심을 경험하죠. 여기에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장 8절 9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선택의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집안 어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의 권한을 먼저 줍니다. 네가 이것을 택하면 나는 저쪽으로, 나는 저거 택하면, 네가 저거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너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네가 좋은 것을 택해서 먼저 차지해라. 자, 이렇게 행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먼저 택한 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된 거예요. 불 가운데 간신히 건진받았습니다. 부끄럽죠? 후에도 그 가정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양보한 거예요. 양보. 자기 권한을, 권리를 양보한 겁니다. 양보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자, 네가 일어나서 그 땅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걷는 그 땅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큰 축복입니다. 양보는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에 양보하는 이 양보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거든요.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또 화목의 관계에 좋게 하는 관계는 선물도 필요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분을 그치게도 합니다. 선물은 친구가 되게도 합니다. 선물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이웃에게 선물 자주 해보세요. 관계는 진짜 좋아집니다. 가족에게도 선물 자주 해보세요. 관계는 좋아집니다. 연인들 서로 연애하는 시절에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선물 주고받고 안 하더라고. 이것도 잘못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 선물 받으면 마음이 움직여져요. 좋은 마음이 됩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어떤 금액이 큰 선물,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면 그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요양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집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꽃 한 송이, 작은 선물이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듣겠다고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좁아서 걱정인데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그 작은 선물에 감동이 된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쓴 이 글씨가, 글씨 몇 자가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수고잖아요. 상대에게 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질 것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도 값진 투자 없는 겁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화목하는 방법에서 이 선물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좋게 여기지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항상 봐도 좋은 모습, 상대가 좋아합니다. 항상 봐도 온유한 모습, 상대가 좋아합니다. 악한 말이 그 안에, 그 입에서 나오지 않고, 거친 행동이 나오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친구하고 싶죠?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험상궂은 인상에 소리 지르고 한마디 했더니 막 싸우자고 덤비고, 이거 정말 무섭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대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은 참 좋은 것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온유한 모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풍부한 화평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겁니다. 또 감정의 절제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감정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간의 관계는 좋았는데 내 감정을 절제 못했습니다. 내 말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단번에 좋은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그냥 팍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좋은 말도 계속 절제 못하고 가다 보면요, 상대가 좋게 안 여겨요. 나를 조롱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절제,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가 좋은 친구를 많게 합니다. 좋은 이웃을 많게 합니다.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전도의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자, 모든 이웃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3장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참고해 봤습니다. 국가와 또 직장,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를 우리가 한 시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두고 제 생활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축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각 부분 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세, 또 직장에서의 자세, 개인 생활 속에서 또 이익관의 관계 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삶에 주님 더욱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요양병원에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정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태어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 민경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청년 집회, 또 구역 집회, 모든 집회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더욱 살펴주시고 항상 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